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랫동안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최선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은 1000번이나 자신을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우리가 1000번이 아니라 100,000번 번제를 드렸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느냐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하고 불신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신앙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선뿌리와도 같습니다. 이 뿌리는 참 안 뽑힙니다. 뽑아도 또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리 뽑아내도 또 뿌리를 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골라 먹는 메뉴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당첨되는 로또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액수로 볼 때는 헌금함에 많이 넣은 자들은 부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적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와 다릅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세상살이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상도 대기업 보고 많이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선물이나 도움을 받을 때에 아주 적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두고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액면가로 많은 것을 도움받고서도 불쾌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이 부자를 비롯해서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한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풍족한 가운데 넣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에 비하면 적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설교 서론부터 첫무리부터 오늘 헌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는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느냐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자와 가난한 과부 중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부자라서 풍족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나는 가난해서 많은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헌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냐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수입에 따라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 많은 세금을 냅니다. 모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 세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 음식을 먹으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비싼 옷을 구입하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산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김태영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헌금의 기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인 성도는 월 수입이 100만인 성도에 비해서 5배는 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그리 해야 된다고,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가난한 자보다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짜 부자라는 논리입니다. 어떻습니까? 많다고 부자입니까? 유산을 혹시 우리 모르게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부자입니까? 평생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요. 어떻습니까? 많다고 부자입니까? 김태영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내용처럼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균케 하는 원리에 맞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에 그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헌금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시간과 정성을 들임에 있어서 그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이재익 집사님의 논리입니다. 우리 교회 장례 집사님입니다. 적어도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선출할 때 자신은 주보를 본다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11조를 잘하는지, 그 성도는 감사헌금을 잘하는지, 교회가 시행하는 기본적인 헌금을 잘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도는 되어야 직분자로 뽑을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나름 참 좋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주보를 성도들이 그래 보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교회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세금 계산도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는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어떨까요? 세상의 세금 기준도 그 정도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의 기준이 그 정도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기준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기준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지금 나의 마음 자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도 세상에 내는 세금 기준 정도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상의 세금 기준이 높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준이 높을 것 같아요. 세상의 세금 기준도 못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3, 4년마다 돌아오는 직분자 선출을 앞에 두고 이미 중직자가 된 성도들과 그 직분의 대상자가 되는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11조나 감사헌금, 특별 헌금에 대한 내력을 제가 재정부에 뽑아오라고 해봅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에는 그래도 기준이 있을까 싶었어요. 옛날 올로 목사님은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출석부까지 다 체크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올로 목사님이 지금 살아오면 앞으로 장로 될 사람, 집사 될 사람, 권사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출석부까지 다 하고 헌금을 얼마나인지 체크 다 했어요. 저는 간혹 그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적어도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권사가 될 대상자, 집사가 될 대상자, 장로가 되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감사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특별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뽑아보라고 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로서 허무할 것 같습니까? 실망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냥 막 해 다니는 외모만 보면, 또 다니는 직장이나 생활 여러 가지 면을 볼 때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대충은 우리가 압니다. 사실은 천석군 만석군도요 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원로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은 몰라도 목회자는 다 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래 부자라도 밥을 굶을 때가 있다. 사실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속속들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는 되겠다 하는 정도는 압니다. 아무리 몰라도요. 특별헌금을 하면서 절대로 모르게 해달라고 무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 하지요. 그러나 제가 특별헌금을 할 때에 이불로 금액을 불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바르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헌금의 액수를 불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좀 해보라고 말입니다.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목회자에게조차라도 기쁨이 되는 헌금을 좀 해보십시오. 좀 한번 살아가면서, 그게 특별헌금이라잖아요. 늘 하는 헌금이 아니고 특별헌금. 좀 살면서 이런 거 한두 번씩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대박이 터지는데 좀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정 안 되면 한 달 내도록 청소를 하러 오던가 교회에. 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까? 부자에게는 두 랩돈이 용돈도 되지 못하지만 가난한 가부에게는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허장로님께서 네팔 소식을 올렸습니다. 네팔 극서부 지역에 있는 주님의 은혜교회에서 제라 지역에 있는 135가구를 도와달라는 요청서가 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에서 그곳까지는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운반비를 포함하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구에 2만 5천 원 정도를 후원하면 한 달분 식량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2만 5천 원이면 한 식구 식당 가서 한 끼 식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2만 5천 원이면 한 가구에 한 달 양식값이 됩니다.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이 부목사 둘이 합치면 12명이니까 25만 원씩 내면 됩니다. 우리 교회 기관이 한 15개 정도 되니까 한 기관에서 20만 원씩 내면 됩니다. 우리 교회 재직이 한 160명 정도 되니까 2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오늘까지 답을 줘야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달만으로 끝이 아니기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되고 직장이 없고 막막하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 일단 건져내고 살려내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마 살려봤자 또 물에 들어갈 놈이고 물에 빠져 죽을 놈인데 하고 안 살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빠져있는 놈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선교입니다. 실제로 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끝도 없이 참아주시고 끝도 없이 사랑하시고 끝도 없이 물 붓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격 하나 안 바뀌는 우리들을 보고 무슨 그래 희망이 있다고 미련이 있다고 우리한테 끝도 없이 물 부어주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선교 신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매년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10수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고 또 선교 현장에 있었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 그들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그나마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아주 대참 분이 한 분 계세요. 필리핀 사모님, 연세도 좀 있고. 그 사모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도 자립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능한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들에게 지원하고 또 월급도 주고 사례도 주고 하는데 하면서 꼭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자립해라 이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 도와주겠노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을 탁 내는데, 목사님 저도 자립하고 싶습니다. 후원을 받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나도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움 받기보다는. 하지만 이 산속에서 교회를 하는데
이 산에서 모여오는 성도들이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지 헌금할 수 있는 자들이 몇이나, 한 목사님도 눈을 뜨고 한번 보라고. 이 산속 깊은 곳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이 못 사는 동네에 이 빈민가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이 성도들 저거 하나 묵고 살기도 힘든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자립을 하겠느냐고.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이 산속에서 이 자리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것 장담 못하겠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물론 노력은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좀 마닐라 중심에다가 좋은 동네에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한번 지어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그때 가서 시간이 좀 지나서 자립이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야기를 통해요. 지금 우리 교단도 개척을 많이 하는데요. 그나마 괜찮은 장소에서 했어요. 그러나 70%가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이 나라의 교회 개척해놔도 70%가 문을 닫아요. 그래도 필리핀 선교 역사에 나름 신화적인 결과를 낳았고 지금도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저 아닙니까? 그렇게 10수년 선교를 했다는 사람이 진짜 이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부끄러웠고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 은퇴하고 나서는 내가 장담을 못 하겠다. 그러나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부산경영교회 담임을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들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교회가 빚이 있어서 막 이자가 어려웠을 때도요, 꼭 보냈습니다. 일단 당겨서 보내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당신들 보고 자립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 절대로 자립이라 하라는 말은 안 하겠다.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자립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참 이 교회라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보고가 왔는데요, 성안교에서 건축했던 저 잠발레스 지역에 화산 난 그 지역에 굿뉴스 크리스찬 처치에서 사진이 날라왔는데 교회가 밴드를 싹 칠해가 리모델을 내가 사진이 날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단 한 번 또 리모델링 하겠다, 밴드 칠하겠다, 수리하겠다 말도 보고도 안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수리했으니 어떻게 지원해달라 말도 안 해요. 한 달에 겨우 10만 원 더 되는 그 목회자 생활비 보내는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 밴드 값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토바이를 사주면 오토바이 기름값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가 자립하라 소리 안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 돈 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절 언급도 없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네팔의 135가구에 한 달 식량, 살 구제하는 대금 3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선교 특별 헌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계속 하지 말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번 안 해본 사람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허장로님의 보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10개 지역 570여 가구라고 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되는 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헌금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부자라서 세금을 많이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서 세금은 적게 낼지 몰라도 헌금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것 아까우면서 돈 내라 한다고 헌금을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할 마음도 없잖아요.
이런 설교를 해도 내가 특별한 것만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안 가지잖아요.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헌금의 문제입니까? 그게 돈의 문제입니까? 마누라 생일에 꽃다발을 갖다 주는 게 돈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정성의 문제고. 꽃다발을 받는 마누라가 돈으로 가지고 지금 말로 사와요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내는 기분이 좋잖아요. 왜? 남편의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의 정성이 있으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돈 문제로 평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부산개근교회 성도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과부처럼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부자고 풍성하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집을 제공했던 여인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했다고 인정받는, 나는 과부의 두렵돈밖에 하지 않았는데 내 믿음은 겨자씨만한 적은 것이었는데 아니다, 네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믿음 가지고 내가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다 심어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선교지에 있다가 아빠가 병원에 한국에 실려오고 한국 와서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눈에 훤합니다. 제가 의식을 잃었고 아예 죽은 상태였죠. 콤마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사람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것처럼 죽을 때 제일 늦게 다치는 것이 시각이고 청각이다. 저는 직접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때 1500에 2760까지인가 간 수치가 급성으로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혼절한 상태였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훤합니다. 이제 가망상이 없다.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눈에 생생.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허나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선아 수고했다. 지금은 걱정이 나중에 제가 목회를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 허나 수고했다 하실까? 그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 40대 초반에 허나 수고했다. 근데 제가 막 그냥 음성 들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인정. 그 한마디에 어떤 걱정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뭐 죽음 앞에 두려움 천만에요. 어찌 그게 마음이 평안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 순간적으로. 허나 수고했다. 지금은 걱정이 그 말을 또 들어주실란가 전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것, 작게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밭을 팔아서 반이나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죠. 무슨 말입니까? 많고 적음의 비교가 아닙니다. 전 분야, 일분야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핑계한다거나 사명을 등한시한다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가난한 자가 되셔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헌금함에 넣었지만 예수님은 생활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삼위 하나님 자신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일분야 전분야입니다. 일분야 전분야. 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99%만 사랑해도 좋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 한 99%만 사랑해도 좋습니까? 전분야, 일분야의 문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거예요. 육의 것에는 가난할지 몰라도 영의 것에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아니 더 핵심적으로 나를 받으시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우리 교회는 11조 많이 하지만은 11조는 뭡니까? 나를 드린다는 표시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안 되죠, 11조도.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래요. 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못 드려. 사랑해보세요. 정신 못 차리지. 11조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겁니까? 헌금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는 속아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속아요. 저 정도 하는갑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꿰뚫고 있단 말입니다. 번질번질하게 목사는 속일 수 있고 성도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나 삿바레가 그냥 반이나 바쳤는데 시체로 나가잖아요. 11조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크고 작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번제는 죽여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여서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딴 데 너무 바빠. 잡다한 생각이 많아.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도 중들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면벽을 하고 있는데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그래도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한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지 뭐. 사람은요 교육학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고 5분이 지나가면 집중이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는 거 좋아하네. 지금 만약에 말이야 줄 하나 들고 내가 낭떠리에서 그 줄로 오면 죽는다 생각하면 뭐 5분 있으면 5분만 잡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밭을 팔아 반이라도 바쳤으니 잘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으니 잘한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번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일 큰 함정은 전에 드렸던 것처럼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내가 1000번이나 번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드린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 바베큐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가면 고기 많이 구워 먹잖아요. 좋은 고기들. 바베큐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바베큐예요. 바베큐 파티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번제는요. 그래서 1000번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바른 번제를 한 번 드릴 때 하나님이 1000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 결론이에요. 아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00번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드릴 수 있다 내가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번제를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저 천성에 있는 그 의자에서 천걸음으로 천년을 달려오셔서 천번이나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솔로몬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번제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왕 예배 드리는 성도들인데, 예배 드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될 건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아들. 믿음은 개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그는 다윗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그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운송하였다는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믿음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솔로몬을 언급하는데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왕위도 아버지 다윗이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버지 다윗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본문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오늘 먼저 된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보고 나도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무개야 수고했다이. 기관에서 모여서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집사님 수고했어요, 권사님 수고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한마디가,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 남편 보고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여보 수고하면서 한마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내 보고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아 키운다고 수고하면서 한마디 하세요. 그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시금 새 힘을 주잖아요. 주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개금교회야, 개금교회 성도들아 수고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적은 꼬송이 하나일지라도 마음과 정성이 담길 때에, 그 마음이 갈 때에 정말 기쁘고 행복해지는 우리들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해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고 의식도 없고,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는 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 발로 죽어서 저 문을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예배 처소를 이전하고 임시 예배 처소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부가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활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성,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무개야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토하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식들 보고 부모들이 이놈의 자식아 니는 언제 사람 될래? 니는 언제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알아줄래? 이해할래? 니도 커서 새끼 낳아보면 알 거다. 이런 말을 너무도 쉽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 또 주님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나에게 기회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때라도 좋아져서 아무개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오늘도 기억하고 부끄럽지만 입을 벌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아무개야 수고했대. 하루를 살고 직장 가서 부대찌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저 세상에서 참 사르는 판을 걷듯이 하루를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 누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끝내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무개야 참 수고했다. 오늘 또 네 수고했어.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힘을 공급받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